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자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대조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7장 말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인자의 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언급하며 그 성도들이 그날까지 필연적으로 경험할 고난과 그 고통에 대해 예고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세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는 과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이 불합리하고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토로하면서 공의의 실현을 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청하는 이 과부의 요청 속에 그 불의한 재판장마저 이 공의를 실현하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 고난 중에 우리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함을 통하여서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변화됨을 통해서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그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놓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 나중에 그날이 되면 행할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낙심에 빠지지 않고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오는 그 순간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들어갈 그날까지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주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가 의로움으로 여겨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 속에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9절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기서 자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은 이 한글 성경으로는 단수로 보이지만 사실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해 보면 그들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한 사람을 지칭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그룹을 지칭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은 어떠한 특징을 가진 그룹이냐, 바로 자기들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따라서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잘 안다고 말하나 알지 못하고 행한다 말하나 행하지 못하는 자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바리새인을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며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인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는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고대 헬라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의로운 자라는 개념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 사람의 행위가 이 자기에게 소속된 사회 속에서 그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리고 그 자기가 믿는 신과 이웃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행하는 자를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그들은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자기들이 지킴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 앞에서 계명을 잘 지키는 자, 그리고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죠. 이 구조,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이 일들이 이 이웃을 향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구제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옳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여기 멸시하다라는 이 구절의 단어를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얕보다, 경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요, 이 현재 분사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분사 형태라는 것은 계속해서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그들은 계속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멸시하는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이 그룹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로이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자기 그룹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대상은 어떤 특정한 그룹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해박하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는 그 구별되는 이 열정적인 율법의 준수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그들은 지키지 못하는 자다라고 멸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경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과 같이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시하며 저주받은 자처럼 여기면서 그들에게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정죄하며 멍해를 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행하는 자는 아니었던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자녀의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아야 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실질적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지 실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행하는 구제가 없었던 것이고 그저 보여지는 의로서 자신을 포장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다라고 14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1차적으로 자기가 남보다 낫고 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가 더 확장해 보자면 이 비유는 지금 어떤 이야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까? 18장 1절과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8장 1절에 보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나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으로 점검하라는 의미로 교훈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12절에 보면 그들은 일주일에 2회 가운데 이틀씩 금식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그들은 원래 1년에 4번 금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이 유다에게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1년에 4번을 금식하였는가? 랍비들의 책을 보면요, 이 넷째 달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냐면 모세의 10계명이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돌판이 깨진 것을 기념하라는 의미로 이 넷째 달에 금식을 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달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다섯째 달을 금식하며 보냈던 것이. 일곱째 달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정복하고 난 뒤에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일곱째 달에 금식하라라고 명하고 있고, 열째 달에는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식한 날로 금식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4번, 1년에 4번의 금식을 확장시켜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으로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멍해로 다가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과 받고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월요일과 이제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항상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지, 금식해야 되는지 이 시간 동안에는 슬픈 표정을 하며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다니면서 나 금식하고 있어라고 티내고 다니다가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들 하셨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행위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들어주셔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이 금식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서 이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외부의 에너지의 공급을 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나의 힘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생명의 근원이자 능력의 근원,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태도와 정신이 바로 금식인 것이지, 금식 자체에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금식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인데, 그들은 그러한 정신없이 보여주기만을 위한 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11조조 철저하게 드리고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이 명목의 헌금들을 구별하여서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위선이고 외식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이자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낮아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간구함과 그 갈급함과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봉사가 아닌 그저 인간의 열심으로 드려지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함이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행위, 그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며 교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과 사실은 다를 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바리새인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3가지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죠. 3번째로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린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염두에 두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기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토색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죄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 그래서 이 토색에 해당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리처럼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사람에게 쓰면 강도 사기꾼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의 그 정책에 따라서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는요, 원래 걷어들여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차익은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불의한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라는 존재는요, 동족의 배신자처럼 여겨졌고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토색하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음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은요, 실질적인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세리의 죄를 간접적으로 들추어내면서 그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토색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다. 이에 비해서 자신은 어떠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이들과 구별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죄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단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따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프로스 헤아우토는요, 이 프로스 모모에게 향하다라는 의미하고, 그리고 헤아우토는 그 자신이라는 제기 대명사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 자신에게 향하여, 바리새인은 서서 그 자신에게 향하여 기도하며 이르되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향하여서, 자신에게 향하였다라는 것은요, 뭐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이 속으로 자신에게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큰 목소리로 기도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구절은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신을 치켜 세우며 기도한 것을 의미한다. 늘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를 치켜 세우며 기도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무리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자기 자랑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거만하게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처럼 의로운 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세리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멀리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던 이 성전의 안뜰, 이 유대인들의 뜰이 아니라 바깥에 있던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세리는 성전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자신 스스로가 죄인임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며 그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또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는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는 것이 시편과 같은 이곳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기도하는지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요 행동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눈을 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역시도 하늘을 쳐다볼 마음조차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리는 누가 어떠한 다른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이 하나님 보좌를 우러러보는 것조차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땅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단순하였습니다. 가슴을 치며라는 이 문장을 보면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때리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슴을 치며 계속 치면서 그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요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이 자기가 당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 손바닥을 위로 벌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세리는 팔을 접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뇌와 슬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도 잘 아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하나님 편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자신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를 가리킬 때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공의와 인애, 헤세드, 그리고 ጼ데카가 의인데, 이 ጼ데카, 이 의라는 개념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 시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는 그 앞에 마음을 쏟아넣으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이고 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리의 기도는 이러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나열하면서 떳떳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대조를 이루며 회개하는 자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의로운 기도로 여기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인간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지식에 대해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스스로를 단순히 심리학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아는 것이 진정한 이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앞에서 율법의 준수와 금식 행위와 11조와 같은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공로와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이죠. 여러분,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들이 나뭇잎을 따서 그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나뭇잎으로는 영원히 그들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나면 곧 있으면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리고 사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보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한 그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그 가죽옷을 짓기 위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복음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바울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행위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여겨집니다. 왜? 스스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이 죄의 모습을 찍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고, 나에게 조그마한 피해가 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을 거짓으로 비방하기도 하고,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짓밟으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비교적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낮게 여기지만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시도 멸망당할 죄인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세리가 들으면서 나는 이자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라고 들으면 이 세리는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경계해야 될 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 중에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랬어?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면서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눈에 보이고 그들의 실수가 눈에 거슬려서 마음이 불편하고 지적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만 말하고 연약한 모습들만 들추어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자리에만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 사실은 저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죠. 저 사람처럼 나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부족한 자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가는 사람이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옆에서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를 세리로 만드셔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로마의 정책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14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두 사람 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가, 그 자세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교만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던 것이죠. 한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근거는 행위의 유무와 그 행위의 열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낮은 자세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비를 베푸셔야만 의롭다 여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의롭게 여겨지는 사람은 세리처럼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면서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자기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아니고선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